아직 햇살이 채 여물지 않는 3월, 파트나에는 밤을 새우며 비가 내렸다. 비구름이 쉬어갈 변변한 언덕 하나 없는 파트나. 비구름은 항상 지나치거나 잠시 들리기가 예사인데 오늘은 뭐가 아쉬운지 다리 아프게 서서 기다린다. 홀리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여름을 기다리나 보다. 한참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 오기를 부리나 보다. 주룩주룩 밤새워온 비가 낮에도 그칠 줄 모른다. 내리는 비에 속절없이 쉬는 시간이 지나간다. 운동장에 뛰쳐나가 근질거리는 근육을 풀어야 하는 아이들은 복도에서 풀리지 않는 몸을 푼다. 덜어는 뛰고 덜어는 투닥이고. 다 큰 언니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이야기를 나눈다. 다들 많이 컸다. 금세 자라버릴 것 같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여름처럼, 잊고 지나면 어느덧 쨍쨍거릴 여름처럼 아이들은 자라지 않는 듯 어느덧 자라 있을 것이다. 오늘도 별로 대단치 않은 하루가 지나간다. 여름을 부른 이 봄비가 결국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저마다 자국을 남길 테지.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야, 너 뭐 먹니? 백환승 목사입니다. 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여기 비하르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 비하르주 정부에서 모든 학교들에게 2주간의 휴교를 명령했습니다. 비하르 인구가 2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 2명 정도 확진자가 있는데 선제적 대응인 것인지 또 혹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좀 액션이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선생님들과 연관된 무슨 정치적인 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2주간의 휴교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다 시험 보고 되게 중요한 기간인데 이렇게 쉬게 되어서 좀 당황스럽고요. 저는 이제 휴교하기 하루 전에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상담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비가 오는데요. 네, 아이들이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 놀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불러놓고 저는 이제 악역을 다시 한번 담당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이제 학비가 밀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의 학비가 다 수납이 안 된 상황인데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제 혼내는 건 아니고 너 얼마가 듀가 있는지 아니? 이제 사실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푸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학생들을 일일이 체크하겠다. 학생들이 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밀린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고학년부터 불러놓고 이제 공부는 잘하고 있니? 뭐 너 집은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학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제가 체크한다는 소문을 듣고 교사들이 아주 긴장을 했는지 그날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막 갖고 와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야 지금 제가 이제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체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밑에 학년까지는 못했는데 이게 갈수록 너무 꼬맹이들이라서 얘네들 붙들고 엄마 아빠 불러와야 돼. 너 학비를 내야 한다. 얘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밑에 학년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또 아이들 상담하면서 이렇게 참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거면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남자애들은 수염이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벌써 초등학교 지금 최고학년이 5학년인데 벌써 애들이 수염이 다 나고 여자애들은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세월이 무섭구나. 저희 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일간을 내내 울기만 하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많이 컸어요. 오빠가 있어야만 진정을 하던 그 아이가 이미 좀 많이 커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기다리면 잘 오지 않지만 잊고 지나면 훌쩍 지나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나 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고 또 학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부터 아이들까지 학부모님들까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자립하고 당연하게 학비가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만큼 건강하게 다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구조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학사 일정이 좀 멈춰져 있지만 그것 또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먹고 사니즘이라고 정했는데요. 무슨 이즘이 붙으면은 이제 그 앞에 붙은 그 명사를 최고로 이렇게 우선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 자본주의, 무슨 주의가 이즘이잖아요. 먹고 사니즘.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이 용어를 누군가 만드셨겠죠.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이제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먹고 사니즘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이 먹고 사니즘이 참 무서운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새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저녁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에서 밤새 재판을 합니다. 이게 뭐 밤새워 시험 공부는 하는데 밤새워 재판하는 건 또 무엇일까요? 이게 또 야근이라면 야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급한 이유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예수님의 체포 소식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퍼질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열심히 포섭해 불러 모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대세를 굳히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산헤드린 공회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 여론을 주도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이제 몽둥이와 칼로 쫓아내고 대중들은 아직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그 상황에서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은 상황에서 재판을 빨리 이렇게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 로마인들이 당시에는 해가 뜨자마자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후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귀찮아하거나 내일로 넘기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속도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밤새 재판에서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는 죽을 죄인으로 못을 받고 해가 뜨자마자 빌라도가 오면은 바로 고소를 해서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낮이나 오후가 되어서 이 재판이 길어지거나 판단이 늘어져서 내일로 판단을 미루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 또 하나 강력한 이유인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하루 그 토요일 해가 뜰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루 정도의 여유, 낮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면 입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압도적으로 많은 예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칫 소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과 지도층은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이 발달하고 소식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저희 인도만 해도 저녁 되면 사람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차 타고 나간다면 어쩔 수 없어 나간다면 차를 타고 나가는 거고요. 걸어서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도 요새 뭐 자가격리 하는데 인도 생활 자체가 자가격리입니다. 차를 타고 어디 나가지 않는 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아요. 낮에는 해가 너무 세서 나갈 수 없고요.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 쐬고도 잘못 걸어 나갔다가 개들한테 봉변당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실제로 한낮인데 꼬맹이에요. 루아보다 작은 애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개들이 떼를 지어 아이를 공격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갖고 차로 막 돌진을 했죠. 빵빵거리면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서 개들을 쫓아보냈는데요. 사람이 사냥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기괴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녁에도 그래요. 저녁에도 저도 한 번은 개들한테 포위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해가 지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인도 같은 사회도 그런데 과거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 시절에는 해 지면 이제 나가지 않는 거죠. 그 뭐 통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소문이 퍼질 수 없는 거예요. 낮에만 그게 가능하죠. 근데 하루 낮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사람들이 때로 모아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밤새 야근을 해가며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면 한 가지 의문이 해결되게 됩니다. 무슨 의문이 해결되냐면요.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저주한 자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떡도 얻어먹고 병치유도 받고 돈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안면물수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그게 아니다. 그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순간에 안면물수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논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예민하게 좀 묵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그랬겠구나. 실제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미 모여있는 집단들은 대제사장과 기득권 세력에게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원수진산,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자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제자들은 도망갔죠. 사내들인 공의와 로마 총독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를 얻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저주하는 사람들, 지탄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날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그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자들이 다시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직을 헤롯이 팔았어요. 그럼 헤롯이 판매한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은 그만큼 이득을 더 얻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 제도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래서 성전에 제물 바치는 거, 성전세를 내는 거, 환전하는 거, 이런 권리를 분양하는 거죠. 그런 것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양받아서 독점권을 가지게 된 이상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없는 거죠.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제도를 유지하려는 거지 성전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모순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물을 바치러 올 때, 재물을 바칠 때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 시골에서 오는 사람이 재물을 이렇게 좋은 걸 가져오면 오는 사이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전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주변에서 그 이방인의 뜰 같은 데서 이제 그것을 파는 우시장, 소시장, 양시장, 비둘기 시장이 생겨나는 건데 원래 재물은 흠없이 온전하고 가장 좋은 곳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흠 있고 문제가 있는 소, 양, 비둘기를 싼 값에 매입해서 비싼 값에 팔았어요. 독점이니까 다른 사람이 팔 수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재물 뭔가 바쳐야 되는데
바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와 결탁한 제사장들이 재물을 판결할 때 이게 뭐 비루 먹고 뭐 흠 있고 뭐 병신이고 막 이런 재물들에서도 바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비루 먹고 온전하지 않은 그 남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제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사건은 그러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물건 판 사람들도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장사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또 직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납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 좋은 거 싸게 아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이득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연관되는 하청업체들, 하청업,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만 해도 한 가정에서 이렇게 똑 부러지는 한 사람만 태어나면 그 그늘 안에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처럼 당시에도 동일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은 정의로운 거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먹고 사니즘으로 타협을 해서 어떤 정죄감,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정죄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위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헤롯, 그리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모순으로 만들어진 공인된 불법, 그것이 불법일지언정 그것은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제되지 않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기득권을 침해한 예수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돌을 들고 침을 뱉으며 외쳐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들의 외침과 분노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스승 가난한 자들의 구제자를, 병든 자의 치유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심지어 깡패 영화에서도 그럽니다. 어떤 보스를 배신한 사람을 잡아서 린치를 가하면 너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막 이렇게 하면 살려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먹혀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랬다면 용서를 안 해주는데, 자기가 살려고 보스를 배신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요, 열받지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멀었습니다. 명예의 눈이 멀었습니다. 보스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죽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살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했습니다 하면 용서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살려고 그랬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먹고 사니즘은 40일만 굶어도 죽는 인간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면죄부가 됩니다. 이 먹고 사니즘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는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던 첫 번째 유혹, 가장 강력한 유혹, 이거 한 방으로 끝내겠다. 그래, 이게 필살기지 하면서 날렸던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한 거예요? 너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죽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너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먹고 사니즘이라는 질문을 던진 그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인간들은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사건이죠. 근데 그 양식은 어떻게 공급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순종을 잘할 때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산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진흙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가 들어왔을 때 생명, living being, 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 생기와 이 말씀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먹고 사니즘이라는 면죄부를 쉽게 우리에게 자체 셀프 발급, 스스로에게 발급해 줍니다.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생기가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순종한 백성들에게 먹고 사니즘을 극복할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건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득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